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 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25쪽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이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공고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런 다윗도 곤고한 때가 있었다. 곤고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고한 말이 어떤 말이죠? 좋은 말은 아니죠. 이 곤고한이라는 이 뜻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딱 들으니까 여러분의 삶과 많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이 곤고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34편은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서 숨을 곳이 마땅하지 않자 어디로 피했습니까? 블레셋, 가드 땅으로 피신했을 때에 오늘 고백하는 그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편의 이 배경은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22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을 갖고 다윗이 지금 그 심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21편 사무엘상 21편 10절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심정, 그 자신의 상태를 지금 공고하다라고 이 본문 말씀에 2절, 6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힘들게 피신했던 그 블레셋 지역 가드에서 또한 그는 완전히 체면을 구기는 그런 일을 그가 지금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알까요, 모를까요? 블레셋 사람은요, 다윗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은 다윗이 지금 이 가드 땅에, 이 블레셋 땅에 들어왔다니까 이를 잡아야 돼. 그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때 그 당시 전쟁에서 그 용맹했던 그 다윗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가드 사람의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블레셋 이 나라에도 원수 같지만 특별히 블레셋 나라의 가드 땅 이 사람과도 완전히 지금 원수지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때에 가드 사람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 장군을 죽였습니다. 골리앗 장군. 블레셋 나라의 유일한 그 희망이었고 다윗이 오기 전에는 전쟁만 붙으면 늘 승승장구했던 그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군. 그 장군이 이 블레셋 나라의 희망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가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조그만 꼬마가 나타나더니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어이없는 그 방법으로 죽이죠. 올맷돌 돌려서 던져서.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수같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짠 나타나자 이 다윗을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상 21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드 사람들이 가드왕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왕 그 아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이 보고를 한 것 보게 되면은 여전히 다윗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을 바보처럼 미친 척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지만은 그래서 다윗이 그 용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딱 만나니까 정말로 어이없는 겁니다. 그렇게 용맹했던 그 장군이 오늘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의 모습이 나오는 데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다윗의 이 표현입니다. 다윗이 지금 미친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니까 그냥 머리는 풀에 헤쳤겠죠. 침은 막 그냥 이 수염에 질질 흘리고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그리고 그 머리를 막 그냥 대문에 막 치어 박는 겁니다. 네, 완전 미친 사람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옛날에 내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왕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 미친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체면이 구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볼 때는 참 우습다, 우스꽝스럽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 가드왕 이 아기스는 진노를 합니다. 아니 그때는 용맹했을지라도 어찌하여 이런 미친 자를 지금 내 앞에 데려왔느냐, 내 집 앞에 데려왔느냐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내치게 되는 그 상황이죠.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왜 다윗이 지금 목숨을 지금 구걸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 이르렀을까요?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정말 피해서 블레셋까지 들어왔지만 블레셋까지 들어와서 이 블레셋 나라의 목숨까지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다윗 정말로 인간 처세술이 대단하다. 정말 머리 잘 굴러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 이 모습은요 인간적인 이 다윗의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꾀를 동원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다윗이 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다녔던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한 번도 의지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지금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심정으로 지금 행동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이런 모습이 바로 다윗이 지금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런 자신의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비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 내일의 상황까지 모두 다 지금 맡겨버리고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그 공고한 상황에서 가졌던 그 모습입니다. 다윗은 공고할 때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함으로 그의 영성을 더 깊은 관계로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공고할 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공고할 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나? 먼저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과 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또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또한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자신의 힘으로 공고함을 이기려 하지 않고 내가 이 공고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공고할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다윗은 늘 하나님만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피해서 블레셋으로 들어왔지만은 블레셋에 들어오기 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늘 사울이 뒤쫓았을 때에 다윗은 늘 하나님께 꿇어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순간 너무너무 공고했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 그가 산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고한 자의 이 신음소리와 고통의 소리를 또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공고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의 환난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환난이란 다윗이 겪고 있는 모든 이 상황이며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으로 그의 공고함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또 공고할 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면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공고하지만 더 열심히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더 열심히 주님을 찾았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공고할 때에 주님을 찾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공고한 일이 왔을 때,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딱 왔을 때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있던가요? 아니,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래 알았어 내가 일 해결해 줄게 하면서 짠 그래 해결해 주시던가요? 당장 눈앞에 놓인 상황과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아갈 용기가 솔직히 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때일수록 공고할수록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공고할 때에 오늘 본 말씀 읽었듯이 성도들아 젊은 사자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고할 때일수록 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고한 중에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공고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지만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체험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아, 젊은 사자들아, 너희들이 공고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젊은 사자는요,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강한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를 의미한데, 하지만 젊은 사자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공고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젊은 사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공고한 중에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럴 때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공고할 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냐면은 그는 11절에서 18절 전체를 쭉 살펴보게 되면요,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고할 때에 이것도 저것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귀찮고 짜증나고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공고할 때에 누구나 이런 마음을 피하기 어렵죠. 다 우리 경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공고할 때에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13절, 14절에서는 자기 입을 단속하고 거짓 횡의를 금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내 입에서 나온 입술에 그 좋지 못한 말,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예, 공고할 때 하나님 찾아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예배도 소용없더라. 그런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입을 단속하고 거짓 행위를 금했습니다. 이미 다윗은요, 이미 너는 그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은 자들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다음 왕을 이을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쫓김을 당하면 당연히 사람인지라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입을 단속하고 거짓 행위를 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본 말씀 보게 되면은 엎드렸다, 통회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엎드렸다, 통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그 모습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른 신앙을 유지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자로 이 다윗을 쓰이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고함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다윗의 영성은 대단하다. 다윗의 믿음은 대단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성이 대단하고 믿음이 대단하면은 모든 삶이 어떻게 돼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공고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 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공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공고함을 피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공고함은요,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목사도 공고하고, 장로도 공고하고, 권사, 집사 다 공고합니다. 10수년 교회를 다녀도 공고하고요. 처음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인생은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 예. 다시 말해서 죄성을 갖고 있는, 이미 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엄청 커도 공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고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공고함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옳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그 기도가 틀리다고 봅니다. 또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그 응답 안 해줘요. 그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예. 공고한 어려움, 환난, 고통,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런 곳이? 오직 한 곳이 있습니다. 오직 한 곳. 어딘 줄 아십니까? 천국. 천국밖에 없어요. 공고함, 어려움, 환난, 고통, 근심, 걱정 없는 삶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할 수밖에 없고요, 공고함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고함이 너무 현실로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현 환경을 더 의지해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더 민감해요. 예, 경험자들이 있으면 그 경험에 치우칩니다. 내가 공고하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지금 공고함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소진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총동원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럴 때 내 모습은 지금 완전히 공고한 그 상태. 예. 이 세상에서는 나의 공고함을 채울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도 없다는 것이죠. 단 한 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고함을 이길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고함을 이기는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고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거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의 결과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는 지금 공고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충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공고하다, 너무 힘들다, 지쳐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은 지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멀어졌다, 아니면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공고하고 입니까? 힘듭니까? 지쳐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 공고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공고함뿐만 아니라 환난, 근심, 걱정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답이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공고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믿음. 오늘 34편 14절 말씀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평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내 인생에 공고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정말 쉽지가 않아요. 모든 인생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지금 소진되어서,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완전 소진되어서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길이 없으면 그때 손들고 주께 옵니다. 그때 와요, 우리가 주 앞에. 그 정도로 공고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내가 기술 방법 모든 걸 총동원해서 내 에너지를 다 낭비하기 전에 내가 공고하다, 힘들다, 그럼 가장 먼저 누굴 먼저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가 고통스럽지 않게 빨리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공고할 때, 힘이 들 때에 나의 영적 상태가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계해야 돼요. 왜? 사단은요,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이용하거든요. 조그만 뭐 하나만 걸려라, 내가 정말 삐져나가겠다, 도망가겠다, 그런 마음이 먼저 생기거든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바른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공고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요, 모든 좋은 것을 가득 넘쳐주시게 채워주십니다. 네, 차고 넘치게 채워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시편 34절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 오늘 한 주간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한번 승리하지 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비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요, 세상과 역행해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라 즐겨라 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거 하면 죄야, 그거 하면 잘못된 거야, 안 돼, 자꾸 이 반대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직장생활에서 사업을 하면서 친구를 모두 만날 때마다 바로 성경 말씀으로 살려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자기 자녀들을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공고한 중에 있을 때에 겁먹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 예배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흥황하게 부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믿음의 사람일수록 고난은 더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고난과 공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공고하고 고난이 더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한 후에 교회 문턱을 나가면 또 공고함이 나를 괴롭힐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이 공고함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열심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공고할 때가 많습니다. 그 공고함을 내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공고함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공고함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이 공고함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많이 지쳐있고 힘이 들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아시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주를 섬겨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 중심이 흔들리지 않냐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담아서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에 너무 공고하고 힘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이 더군다나 코로나 이 시국에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많이 힘들고 교회 다니는 그 말하는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동화되며 정말로 역행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10년 가운데에 이스라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너무 정말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삶의 모든 일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때 더욱더 우리에게 세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정말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 구원해 주시고 건드렸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봤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있는 성도들, 그 공감 속에 지쳐있는 영혼들 주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셈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공부한 자들 정말로 지쳐 겁이 듭니까? 주여, 저들에게 정말로 치유와 청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공감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간절히 이 공감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에 말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미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란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 인생의 삶이 때로는 공고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그 공고함을 이겨낼 길이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내가 공고할 때에, 내가 지쳐 힘들어할 때에 그 길을 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그 순간 그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길이 너무 때로는 지치고 힘듭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작은 신음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길 길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정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극복해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정말로 공고할 때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고 지쳐 있습니까? 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 시기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사업장 가운데에 공고함이 있습니까? 직장생활 가운데 공고함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공고함이 있습니까? 해결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 솔지가 올려드립니다. 노아가 올려드리고 박음희 조림세 가정, 고윤주 안수입생 가정에서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들의 사업장과 가정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많은 물질로 채워주시고 큰 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공고함 속에서 다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견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우리 박음희 조림생 가정에서 우리 천부영 성도님이 예지가 1,000번 지원금 성경물 또 배송사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며, 아니 매 순간순간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견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선교임을 통해서 더욱더 선교지가 큰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또 귀한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심정들 가운데에 저들의 정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로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다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 주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세움과 능력을 허락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다 승리되어지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공고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고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며 이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공고함과 환난과 근심 걱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히 내가 잘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직장, 가정, 자녀들을 위해 우리 하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